할렐루야, 우리 합병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5월달 잘 보냈습니까? 예, 이제 저도 아마 내일 모레면은 미국을 탈출하고 이제 한국으로 이제 입성하게 될 걸로 여겨집니다. 자, 우리 5월달은 참 너무나 좋은 달이지 않습니까? 우리 첫째 주일은 우리 어린이들을 생각하는 어린이 주일로, 참 어린이만 생각하면 너무 희망적입니다. 또 둘째 주일은 우리의 부모를 생각하는 것. 참 부모를 생각하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부모에 대한 그 그리움과 그 부모님의 헌신을 참 잊을 수가 없어요. 낯을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 부모님의 심정을 더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셋째 주에는 가정의 제일 근본이 되는 무엇이죠? 부부. 참 아내와 남편, 아담과 하와. 아담이 하와를 보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참 구분될 수 없는, 하나님이 정말로 짝지어줬다. 헤어질 수가 없다. 그러시. 그리고 우리 넷째 주일은 우리 가장 교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교육자나 또 부모님이나 또 선생이나 또 이런 믿음을 심어준 성성들에 대한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자. 이렇게 이제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번에 다섯째 주일은 특별히 이제 이번 5월 달에는 다섯 주일까지 있네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과 부모와 또 지금 뭡니까 스승의 이런 모든 관계는 뛸래야 어떻게 뛸 수가 없고 서로 어떤 생명적인 좋은 관계를 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나눌 수 없는 지체다. 서로 생명을 주는 것이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스타벅스가 굉장히 유명하죠. 커피 소비요. 근데 어머니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스타벅스 가서 이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차 한잔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참 답답해요. 자가 대피령이 내려가지고 가서 이제 차로 드로로 해가지고 이제 그 커피를 투고해서 이제 먹으니까 이건 뭐 차에서 한잔 하고 말이에요. 이건 뭐 참 제가 여기 있는 목사님들을 좀 만나고 싶다든지 또는 아는 친지나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곳이 없어요. 만날 장소가 없어요. 만날 어떤 교제할 것이 없습니다. 참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스타벅스에서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 거기에 그 타코마의 커피 전문점 그 스타벅스 매장에 일하는 신드라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거기서 커피의 그 일들을 하는데 매일 아침마다 이제 어떤 아주머니가 직장 가기 전에 와서 커피를 이제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이제 얼굴을 익히고 그런 상태였는데 이 두 사람이 참 만나면 참 아름다웠어요. 이 여성분은 오스니스라는 분은 나이가 55세였어요. 그런데 이 여성분이 신장 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다낭성 신장 질환. 그러니까 신장 기능이 급속히 떨어져서 이제 이식 수술을 해야만 되는 자 그런 이제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식을 해줘야 되는데 가족 중 누구도 혈액형과 조직이 맞지 않아서 이제 신장을 이식해 줄 수가 없고 가족이 그래서 이제 신장 이식 희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은
이 기증자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자기 순서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그런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이 사연을 그 커피 전문가 샌드라 앤더슨이 이 사연을 잘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자신이 신장을 그 여자를 위해서 떼어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두 사람이 조직이 맞아가지고 수술대에 올라서 신장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한 거예요. 이야. 이 오스니스라는 이 여자분은 하나님께 정말로 이 나에게 신장을 기증해 줄 수 있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참, 앤더슨이라는 이 커피 전문가가, 남편과 한번 의논한 끝에, 그 신장을 기증을 했다는 것이죠. 그저 신장에다가 그 이름을 붙였어요. 무슨 이름을 붙였느냐? 로즈, 장미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한 커피 전문점에서 한 사람은 손님으로 그 매장을 이제 아침마다 와서 이용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 커피 전문가인 샌드라 앤더슨에게 계속 기쁨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이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자신의 그 신장 이식을 할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는 그 동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작은 커피의 매장이었지만은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아주 기분 나쁜 손님, 기분 나쁜 그 커피 주인 이렇게 그 원수가 되지 않고 자기의 신체 일부분이라도 떼어주고 싶은 그러한 관계성을 맺었다는 것이죠. 야, 역사적인 것이 되지 않았어요? 이 매장은, 커피 매장은요, 사람 죽이는 곳이 아니고 어떻게요? 사람 살리는 곳이 되었고, 이 두 사람은 어떻게요? 한 사람은 커피 매장에서 그에게 기쁨을 줬고, 또 또 한 사람은 이 사람에게 신장을 기증해주는 정말로 서로 이 피차, 참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인물들이 되어서 또 하나의 아름다운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의 모습이 되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부모와 자식 관계, 또 더 나아갔을 때 부부 관계, 더 나아가서 어떻게요? 스승과,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모든 형제 이웃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수의 관계가 돼서는 안 되고 생명을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는 가정이 되고 처소가 되고 이 샴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오늘도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 안이라 그러죠. 교회. 우리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것이 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한 군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리스도를 한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면서 예배드리면은 이미 처치, 이 교회가 형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연출하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이 매개체를 통해서 생명이 연출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을 나누는 것이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터도 또한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몸을 비유를 드렸어요. 자, 우리 보통 사람들이 자신이 키가 얼마입니까? 아마 보통 160에서 180이다. 또 몸무게가 얼마나 되느냐? 뭐 56, 70, 80, 뭐 이렇게 이제 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몸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육체의 몸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장육부, 팔, 다리, 코, 눈, 뭐 지체가 외부로 드러나든지 또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전부 다 어떻게 뭘 연출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연출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 몸에 있는 지체는 결코 어떻게요? 몸에서 떨어져 나가서 띄워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 보니까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몸은 어떻게 여럿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그래서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한 꼭 필요한 어떻게요? 지체다는 것이죠. 지체. 지체는 똑같이 안 해요. 다 달라요. A형, B형, AB형, O형, 그 P형만 다른 게 아니고 성질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지만 어떻게요? 몸을 구성한다는 목적은 어떻게요? 하나예요. 똑같습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라는 교회라는 모습을 갖추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구성으로서 나와 다르게 생겼다고 해서 내와 뜻이 맞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요? 비판의 대상으로 만들든지 배척의 대상으로 만들든지 왕따를 시키다든지 수근수근하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죠. 서로 어떻게요?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런 이제 꼭 필요한 자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우리 멤버들을 전부 다 보십시오. 별로 인기가 없는 멤버도 있을 것입니다. 인기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너는 진짜 필요 없다 하고 배척하고 싶은 자도 혹시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교회 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누구도 필요 없는 자가 아니고 필요한 자다. 필요한 자가 아니라 어떻게요? 아주 소중한 대접을 받는 자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6편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어떻게 해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제게 있도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도는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다 존귀한 자. 이게 얼마나 좋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데서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귀한 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까?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자가 된 줄 몰라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귀한 자인 것이 예수 안에 들어왔어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지금 다시 말하면은 별 볼 일 없는 자를 불러가지고 우리 예수 안에서 어떻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존귀한 자로 교회를 세우는 지체가 되도록 우리를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또 여기서 꼭 필요한 인물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멤버로 우리 모두가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건 우리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사람 대접 받습니다. 세상에서 사람 대접 받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사람 대접 받는 곳이 어떻게요? 예수 안에 들어올 때에 사람 대접 받는 것이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 오라 그랬어요. 병든 자도 좋고 가난한 자도 좋고
죄인들도 오고 어떠한 자도. 자, 우리 가운데 부름 받은 자 보십시오. 자, 예수를 싹 빼버리고 우리 한번 보십시다. 정말로 저부터 시작해서 별 볼 일 없습니다. 진짜 별 없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 어떻게요? 우리를 불러줘가지고 어떻게요? 자, 가난한 자 불러가지고 예수 안에서 부유케 하고, 불만에 가득 찬 자들을 불러가지고 예수 안에서 만족케 하고, 다 죽게 된 자를 불러가지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고 지옥가 자들을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부르심은 어떤 일은 되고 어떤 일은 안 되고가 아니에요. 세상은 되고 안 되고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들썩 너무 많아요. 주님은 어떻게요? 예수를 통하면은 누구든지 다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누군지 수용하고 누군지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 깨놓고 이야기하십시다. 이 세상에서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몇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제 아무리 혈육관계라 할지라도 그 혈육의 조건만 가지고서 서로가 용납되고 용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기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놀랍게도 원수까지도 하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손양호 목사님은 여순 반란 사건 때, 지금 먼저 여수 순천 그 반란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재조명한다고 지금 합니다만은,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아들 2명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려고 했는데 폭도들에게 붙잡혀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천지 대대로 원수가 되고 그 한을 풀어대고 아마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그 폭도들을. 근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 죽인 폭도를 여수 경찰서에서 처형당하기 직전에 그를 구해서 자신이 뭐를 만들었습니까? 양아들로 만들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는, 우리 지체라는 한 공동체의 개념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몸의 지체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가끔 우리가 음식 먹다가 보면은 내 이 딱딱한 이빨이 입술을 물 때가 있고 혓바닥을 물 때가 있어요. 아, 그때 어떻게 해요? 피가 철철 날 때도 있고 말입니다. 야, 그때 어떻습니까? 너무 아프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빨 보고 욕하죠? 이런 이빨이 말이에요. 이놈의 이빨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망치로 부숴버릴 거야. 그래요? 뺀절 뽑아버릴 거야. 그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입술을 물고 혓바닥을 물어 피가 나겠지만은 뭐라 그래요? 이빨아, 제발 섞지 말라. 내가 죽을 때까지 더욱 강하고 더욱 잘 씹어다오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봅니까? 칫솔질하고 말이에요. 실 가지고 막 치실 가지고 막 하고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예수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요, 부부 간의 관계요, 또 스승과의 자녀 제자의 관계요, 우리 이웃 간의 관계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 70번씩 7번이라도 못하더라도 용서해주고, 그까지 더 부족해서 죽기까지 사랑해주고, 이것이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정말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 이빨을, 내 혓바닥을 물더라도
내 입술을 물고 피가 철철 나더라도 한 지체다라는 것은 그래서 안에서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그렇지만은 너 강건하게 정말로 잘 되고 잘 살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자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귀한 자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까? 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이렇게 귀한 지체가 된 걸, 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자가 된 걸 생각할 때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믿음이 귀한 줄 안다면은 우리는 이 믿음을 자랑하고 또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야 귀한데 믿음에서 떠난 생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가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죽어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믿음 안에서 해결하고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되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지 거기 떠나가면 어떡해요? 원줄기에 잘려나간 가지가 같이 되어서 말려주고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원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렇습니다. 저는 교육자잖아요. 어떤 보면 직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싫으나 좋으나 뭐 어찌할 수 없이 매일 설교 준비해야 되고 또 주의 일을 한다고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직업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 성도들에게 또 대접을 받고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우리 성도들이 참 얼마나 참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참 복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모든 하는 일의 중심이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다른 지체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물질을 드리고요. 시간을 드리고요. 또 달란트, 몸과 재능을 드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으니 참 저는 참 존귀하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도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쳐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참 존귀한 자입니다. 자, 우리 몸에 있는 지체를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몸에 있는 지체들이요, 자기를 위해서 있는 지체가 아니에요. 모든 지체의 성격을 보면 뭡니까? 다 다른 지체를 위하여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 몸에 있는 지체가 어떻게요? 정말로 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자기 자신만 위해서 있다면은 귀하지 않는데 모든 지체가 다른 지체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 내 몸에 머리카락을 위해서 머리카락이 있습니까? 왜 가발을 썼습니까? 예, 우리 머리카락도 자, 새끼 발가락, 발톱도 역할을 귀하게 하고 있어야 없어요. 정말 발톱이 자기 일을 위해서 있어요? 절대로 아니죠. 우리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모습이 다르고 생활이 다 다르지만은 오늘 18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각자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신 대로 지체를 우리 몸에 두셨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내가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위하고 주를 위하는데 내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맛을 바른 소금은 그 순간부터 가치가 상실돼요.
갖다 버리버리. 불을 켜서는 등경 위에 두는데 등경 아래 두면은 그 빛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 말은 뭡니까? 낙이라도 주를 위하여 사용된다면은 귀한 존재가 되고,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만을 위하여 산다면은 가장 천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 자신이 또 우리 모두가 존귀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서로가 잘 조화를 해서 모든 이들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은 다 똑같이 안 해요. 정말로 우리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견지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는 우리 하나님께 주신 그릇대로, 은사대로 그저 최선을 다해서 그저 봉사하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지체들은 모두 필요하고 모두 귀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 같이 서로 부부 간, 부모 자식 간, 형제 간, 우리 이웃 간에 서로 존경하고, 아멘, 서로 아끼고, 아멘, 서로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는 보이는 지체도 있고, 보여가지고 이 사람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이는 지체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지체도 있다는 것이죠. 눈과 귀는 보입니다. 손과 발도 보입니다. 그러나 심장과 폐장과 이러한 오장육부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지체들은 몸을 위해서 더 큰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이들은 남이 보는 데서 봉사합니다. 뭐 가르친다든지, 뭐 찬양을 한다든지, 뭐 자연스레 남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봉사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이 수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예배가 그냥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것이죠. 조용히 기도하는 이들, 또 한 자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는 자들, 엄밀히 교회의 재정을 위해서 정말로 헌금을 하는 사람들. 헌금도 참 중요한 것이겠죠. 엄밀히 하는 헌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봉사하고 굳이 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유지되어 가는 것이죠. 교회는 남이 알게 하는 이들도 많아야 하겠지만은 남이 모르는 가운데 하는 이들도 더 많을 때에 더욱 교회는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몸이 산다는 것은 바로 지체가 사는 것이죠. 교회를 위한다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한다는 것이고, 서로 부부가 서로를 위한다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식을 위하고 자식이 부모를 위하고, 또 모든 이웃과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바로 자기를 위한다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해야 되겠죠. 남을 위하여 살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가장 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가장 가치 없게 만드는 것이죠. 남을 위해서 사는 자만이 정말로 자기를 가장 업그레이드 시키고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 5월달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사회를 정말로 일으켜 나가서,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정말로 이렇게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존귀한 지체임을 알고 프라이드를 좀 가지고 내 자신을 열심히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이 아름다운 이 가정의 달로 자리매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가정의 달로 세워서 우리의 부모, 형제, 또 자식, 부부, 성생, 이웃, 이 모든 걸 생각할 적에 이제 우리가 가장 존귀한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씌우는 지체로서
다른 사람을 위한, 다른 지체를 위한 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나만을 위하여 산다는 그런 이 벗들을 가지고 살면서 가장 천한 자가 되고 가장 허무한 자로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다른 자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가장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나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 때문에 가정이 세워지고 나 때문에 이웃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한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